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아버지 집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면은 있는 도시입니다. 조그마한 고을이지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살기가 너무 빡빡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배가 고픈데 특별히 거기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배가 너무 고픈 상황에서 옛날에는 낙타를 타고 사람들이 상인들이 왕래를 해서 주변의 소식을 그들을 통해서 듣는데 모압 지역은 아주 풍년이랍니다. 먹을 게 넘쳐난답니다. 너무 살기가 좋대요. 사람들도 좋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으로 이방으로 가지 말라고 했지만 거기가 좋다는데 거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과 교제하지 마라 했지만은 아니야. 몇 년만 갔다 오면 되잖아. 배고플 동안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과 의논을 해서 여보 우리 몇 년만 3년만 갔다 옵시다. 애들 클 때까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가지 말라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거기에 꽂혀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하는데 순조롭게 일이 착착착 돼가지고서 드디어 그들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모압은 어디입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수평으로 요단강을 건너면 모압 땅이에요. 일단 멀지를 않아요. 참 이상하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은 그래도 기온이 전국적으로 엇비스름한데 그 나라는 안 그래요. 산 하나만 넘어가면 딴 세상이에요. 이스라엘의 기후가. 모압 땅에 도착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너무 아름답고 농사도 잘 되고 사람들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왕따도 당하지 않고 잘 정착을 해서 이제 사니까 애들도 잘 크고 이제 잘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한 3년 지나면은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거기에 너무 마음을 쏟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5년, 6년, 7년 이렇게 돼 가는데 10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아주 잘 되고 돈도 벌고 잘 됐는데 올 것이 오야 말았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결국은 남편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엘리멜렉이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보 나오미 진작 돌아갔어야 돼. 잘못 온 것 같아. 하나님이 이방에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 여보 내가 죽거든. 자녀들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나 사실 베들레헴에 묻히고 싶거든.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나오미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다 집 짓고 정착을 했고 보니까 그 자식들이 기른 말륜이 가기를 싫어해요. 이미 거기에 정들어서 보니까 거기 이방 아가씨들을 벌써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잘 됐다고 생각했지만은 두 아들이 갑자기 풍토병에 걸렸어요. 죽어갑니다. 그냥 있는 재산 그동안에 모은 거 다 쏟아부어서 살리려고 했지만은 돈은 돈대로 없애고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결국 그래서 새 과부가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옵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말합니다. 아무리
고향을 떠나왔다고 해도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셋을 다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요? 막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으니까 뭐 예수 믿어도 흉년이야. 왜 이래? 세상 나가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지만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가 아니야.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제라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애들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도 가야지. 당연하죠. 고대 사회는 결혼을 하면 시집 소속이에요. 친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시부모가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쪽 식구니까. 완전히 친정과는 별개니까. 여기서 보내주지 않는 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내일이면 떠납니다. 저녁에 짐꾸러미를 쌉니다. 내일 떠난다고 하니까 맏며느리 오르바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자기의 고향의 모든 친구들, 자기가 자라온 모든 세상을 다 버려두고 먼 이국 땅으로 가는데 그 어머니에게 땅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과부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면 뻔한데, 고생할 게 뻔한데, 그러다가 죽을 텐데. 그래도 여기는 자기 친구들도 있고 친정 부모님들도 있고 여기 옛날에 뒷동산 진달래 꽃 아름답게 피던 땅을 놔두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이방신을 섬기지만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가 지쳐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런데 호롱불 밑에서 룻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어머니, 도대체 하나님이 누굽니까? 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다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을 선택했어. 그리고 우리를 섬이루로 만드신 거야. 아니 하나님은 왜 모든 인류를 만들었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만을 그렇게 선택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야. 어머니,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요, 옛날 전설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이요, 홍해바다를 갈렸다, 메추라기를 내리셨다, 뭐 요단강을 건넜다, 그런 옛날에 전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 너 들었구나. 그건 전설이 아니란다, 루다. 그건 사실이란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런데 어머니, 왜 기근이 온 거예요? 왜 기근이 온 거예요? 왜 이스라엘 베들레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온 거예요? 글쎄,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기근을 내릴 때는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을 때 기근이 와. 그렇지? 죄를 많이 지었을 때 다윗의 시대에 사울 왕의 범죄로 말미암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엘리야 시대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죄 우상을 숭배하니까 3년 6일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가뭄이 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야.
사실 우리 조상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지만 가뭄이 왔어.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거야. 이방으로 가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힘들어도 여기 버티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삭은 순종하고 있었는데 그의 농사에서 100배를 거둔 거야. 그리고 그 시대에는 샘을 파는데 샘은 보통 50m의 땅을 파야 물이 나오는데 50m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게 대반이라는 거야. 근데 이삭이 파니까 물이 나왔어.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내 거야 하고 뺏어가는 거야. 자리를 옮겨서 이삭이 또 팠어. 물이 또 나와. 팠다 하면 로또야. 그 물을 파면 모든 식구가 물을 마시고 가축이 물을 마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야. 물이 없으면 인간은 끝나는 거야, 생명이.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또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창대하고 번성하니까 블레셋 왕이 자기 부하 비굴과 함께 와서 이삭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싹싹 빕니다.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것을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 약속을 하세요. 우리는 당신을 침략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우리를 침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 흉년은 참고 견디는 거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이고 죄가 아니고 오는 거라면 틀림없이 참고 견디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라고 했지만 엘리멜렉과 나는 그것을 견디지를 못하고 나왔어.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잘 됐어.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결혼을 한 거야. 그렇지만 결론은 이렇게 우리가 망하게 됐단다. 그렇군요. 룻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시네요. 대단한 하나님이시네요. 이스라엘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네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받은 민족이네요. 어머니, 나도 혹시 히브리 민족이 될 수 있나요?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요?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 현재 있는 우리 친정 식구들, 여기 모압 사람들은요, 세상에 어린 애를 자기 신에게 제사 지낸다고 불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예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때 나오미가 얘기했습니다. 루다, 우리 조상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에 있었던 기생이었어. 근데 유대 지파 사람하고 이렇게 두 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야. 숨겨주며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숨겨줬으니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갖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아노라. 그러니 여기에 올 때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라합의 가족을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라합은 우리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을 했어. 살몬은 우리 베들레헴의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부자야. 마음씨도 너무 좋아. 하나님을 잘 섬겨.
베들레헴 사람치고 그 사람의 식량 안 얻어먹은 사람이 없을 거야. 너무 좋은 분이지. 아, 그렇군요. 라합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군요. 그러면 나도 받아주시겠네요. 그럼 너도 받아주지. 룻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혈육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나는 인정에 끌리지 않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효도하기로 결심한 그 나오미에게 효도하기로 한 룻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족이 출발을 합니다. 오르바는 사실 마지못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룻은 기쁨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어떻게 할래? 나 솔직히 가봐야 별 볼 일 없다. 너희들에게 인간적으로 줄 건 없다. 하나님 믿는 거 외에. 그러니 너희들, 너희 고향, 너희 친정,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 니들이 알아서 해. 결정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오르바가 울면서 어머니를 꽉 끌어안더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룻에게 물어봅니다. 너도 가야지. 어머니, 저 못 갑니다. 저 못 갑니다. 어머니,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난 실패했잖아. 난 하나님 믿어도 실패했잖아. 아니요, 실패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나는 실패한 어머니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눕고 주무시는 곳에 나도 누울 것이고 어머니와 내 사이는 죽는 것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전 어머니 못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 둘씩 있어요. 보세요.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한 뱃속에서 났지만은 떨어지잖아요. 한 사람은 육적인 사람,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나눠지잖아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운을 팔아버리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기회를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도 갈라지는 거예요.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르바입니까? 룻입니까? 어느 길을 선택했습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따라가다가 나오미를 따라가다가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갈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나오미가 하나님께 효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가 나갔을 때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매일 기다리면서 내 아들이 언제 올 건가? 내 아들이 언제 올 건가? 눈물로 기다리는 심정으로 아버지가 기다리듯이 나오미가 집을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동부 밖에 나갔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은 비단길을 마련했을 겁니다. 양쪽에 천군 천사가 호해가지고 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꽃다발을 준비해서 나오미의 목걸이에 같이 동행하는 그 목에, 그리고 그 룻에게도 꽃다발을 안겨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딸아, 너와 너의 아비 집을 잊을지어다. 즉, 너 예수님께 시집 왔지? 예수님의 신부가 됐지? 세상 미련 두지 마. 썩어질 것에 미련 두지 마. 없어질 것에 미련 두지 마. 다 불타 없어질 거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것은 풀과 같이 쇠하리라. 꽃처럼 떨어지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밭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어느 분이 보니까 멀리서 어떤 두 여인이 오고 있습니다. 누가 오지? 못 보는 사람 같은데 가까이 보니까 나오미야. 나오미하고 한 사람이 같이 오고 있어요. 달려가서 아니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어머 오랜만이야. 아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아이고 누구세요? 아이고 우리 동네 왕언니네. 우리 친척이시네. 그래. 아니 어떻게 해서요 이제 와? 아니 남편은 어디 갔어? 애들은 어디 갔어? 갔어요. 어딜 가? 그냥 갔다고요 천국에. 그래. 근데 이 아가씨는 누구야? 우리 작은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작은 며느리가 아니 오지 말래도 끝까지 그냥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히브리 민족 되겠다고 따라오네. 아이고 기특하기도 하지. 그나저나 목마르지? 여기 물 있어. 물부터 마셔. 그리고 우리 빨리 성으로 가자. 손을 잡고 성으로 들어가니까 성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니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네? 나오미네?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저한테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 나오미잖아. 저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야. 마라는 쓰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나를 쳤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요. 내가 풍성하게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은 거지가 돼서 왔어요. 나처럼 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자기를 데리고 왔던 그분이 우리 집으로 가자, 밥 먹자. 그래서 밥 먹고 나오미, 자네가 옛날에 살던 집 하나 있어.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거기 가서 살면 돼. 그리고 여기 베들레헴 사람들 참 인심 좋다. 성경대로 살아. 보리를 농사를 지면 이삭을 안 주어. 모압에서는 싹싹 걷어갔는데 이삭을 안 줍는데 객과 나그네를 위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반모퉁이도 베지 않는데 과일도 한 번 따면 그대로 놔둔대. 객과 고아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준대. 그냥 걱정하지 마.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그치? 잘 왔어. 잘 왔어. 그날 밤에 그 집에서 잠을 자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 베들레헴 사람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나를 영접하게 하는구나. 나를 돕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집에 가서 집을 대강 정리하고, 이제는 그 다음날이 되니까 룻이 나가서 돈 벌려고 나가요. 돈 버는 게 뭐겠습니까? 보자기 하나 가지고 가서 이삭을 주워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야야 너는 집에 있어라. 젊은 애가 나가면 어떡하냐, 위험하다. 내가 가서 다 주워다가 이렇게 우리 살자. 그랬더니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니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어머니는 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올 때도 그 뜨거운 열에 얼마나 어머니 쓰러질 뻔 하셨잖아요. 진짜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는 집에 계시세요. 제가 나가서 주워다가 어머니 공양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일찍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리 타작하는 데 가가지고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저녁에는 집에 가지고 오고, 그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는 뭐 하겠습니까? 집 정리하고 어머니는 저녁 준비해 놓고, 무엇보다도 앉아서 하나님, 내가 난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저 룻을 축복해 주세요. 저런 딸이 없어요. 하나님,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게 룻이에요. 하나님, 저 룻을 축복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룻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은요 어느 밭에 갔는데요, 그 밭 주인이요 너무 좋아요. 아니 그래가지고서요 이삭을 마음껏 주워가래요. 그리고 일꾼들에게요 이렇게 막 이삭을 뽑아서 버리래요. 나 주워가라고. 그리고요 그분이요 세상에 목마르지, 여기 와서 물도 마셔라. 우리 종들이 또 물도 마셔라. 배고프지? 아니 여기 점심시간에 음식이 잘 나오는데 너 여기 와서 음식을 먹으래. 아 근데 그 집이 엄청 부자인가 봐요. 나한테 너무 잘해줘요. 그래? 어느 쪽이야? 어느 쪽이야? 아, 보아스의 밭에 갔구나. 네가 보아스의 밭에. 그래, 또 가거라. 내일 또 가거라. 거기가 우리 친척이다.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가라. 그 다음날 또 가서 일을 합니다. 보아스가 말합니다. 룻아, 너에 대해서 내가 많이 들었다. 네가 정숙한 소녀라는 걸 내가 들었다. 그러니 내가 남자들한테 얘기했다. 너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일을 하고, 목마르거든 하인들이 또 물을 마시고, 점심도 끝날 때까지 같이 먹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에 안정된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룻이 마음을 안정을 못 정하고 여기 와가지고서 대낮같이 자고, 어머니는 미삭 주우러 가고 자기는 대낮같이 자고 입을 빨갛게 칠하고, 그리고 밤에 잠 안 온다고 막 동네를 휘젓고 다녔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디 저런 미친 게 모압에서 와가지고 이 동네를 막 집집마다 남자 단속하느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무슨 너무 정숙한 소녀야.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게끔 하나님이 룻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들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 자기도 모르겠어 막 그냥 막 쏴다니고 싶은데 어떡하냐고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안정되게 움직여 주셔야 되잖아요. 나오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연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필연으로 사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
인도하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다. 기업 물을 짜가 뭐냐면, 옛날에는 자식이 없이 남자가 죽으면 그 가까운 친척 중에서 이 사람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해주고, 이 자식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식을 주어서 그 대가 끊기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나의 상속자라는 뜻이, 나의 보호자라는 뜻이, 나의 보호자.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겁니다.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 친척이 룻을 데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잡습니다. 내가 룻을 데려가리라.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품에 그 아기를 안겨줍니다. 나오미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손주 오벳,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다워. 오늘 여기 우리 보니까 온유가 돌이 돼서, 이게 얼마나 커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수레를 끌고 다니고, 정말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역정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나오미에게 이런 복이 임할 수 있을까? 나오미가 어떻게 손주까지 안게 됐을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 진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모압에서 계속 잘 됐다면, 세 남자가 죽지 않고 계속 잘 됐다면, 그들은 절대로 베들레헴으로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나중에는 인신 제사를 할 것입니다. 자식 나가지 자기 신에게 불로 태워서 바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엘리멜렉도 기련도 말련도 아직 죄 짓기 전에 천국으로 먼저 데려가신 겁니다. 나오미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채찍을 들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대로 있어 멸망을 당할 텐데,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가지고 온 천하와 바꾸겠느냐? 무엇으로 너희 목숨과 바꾸겠느냐? 네가 영혼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감추인 보화라 그랬어요. 천국을 발견한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 보화를 사야 돼. 천국이요.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가져야 돼. 만 가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친 것이고, 만 가지 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됐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이런 복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이 들려오지만은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귀가 가린다는, 귀가 가려서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자기는 똑똑한 채, 잘난 채, 많이 배운 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바로 가장 미련한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거기서 돌이켜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요. 속은 자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속은 자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가 철학을 말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미련한 자가 철학을 말한대. 그 말이 뭐예요? 미련한 자의 입에서 철학이 나온대. 그게 속이는 말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남 속이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지만. 예수님 모르면 다 속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효자를 붙여주셔요. 이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솔직히 루시 뭐 잘한 게 있어요? 나오미가 잘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가 그냥 아버지 앞에 왔는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게 있어요?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행위로 구원 받습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 왔잖아요. 오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 주실 때 절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중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술 잡수시고 저 논두둑에 누워있어. 아들아, 가서 아버지 좀 모셔와라. 아버지가 술 취해서 논두둑에 누워있어. 아버지를 등에다가 업고 오는데 아버지가 울어. 아들아, 나처럼 되지 마라.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내려놓고, 아하, 아버지는 술은 취했지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왜? 나를 사랑하니까. 노아를 보세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어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장막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막 놀리고 다니. 두 아들이 뒷걸음질 쳐가지고서 덮을 것을 덮어드렸어. 노아가 깨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을 저주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저주대로 그 아들의 인생이 저주를 받았어요. 축복한 자식은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허물이 없습니까? 부모에게 허물이 없습니까? 인간인데. 부모가 완벽합니까? 자기는 완벽합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허물을 잡아가지고서 우리 부모가 이렇다고 조그마한 걸 확대해가지고 얼라리 꼴라리 얼라리 꼴라리. 이게 말하자면 그 아들이 그랬다고 말이요. 응? 10년 내로 거둬요. 효자 몸에, 효자 집에서 효자가 나옵니다. 10년 내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이 땅에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오게 한 그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위대한 사람치고 효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효자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효자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셔요. 요셉도 얼마나 효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야말로 얼마나 효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다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기까지 충성하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네, 죽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 1절에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삭을 보십시오. 100살이 난 아들 아버지가 그 청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하나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한다. 어떡할래? 아버지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자기가 묶여서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그것이 효자예요. 이 효자.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아요.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은 거나 같죠. 그러니까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5살 더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 효자 중에 효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자가 되어라.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는 자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후손들이 너한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줄 것이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너를 위해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에 손 올려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영 주고 마땅할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르바처럼 가다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룻처럼 끝까지 아버지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다 효자 효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예수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